말씀에 대해서 새롭게 또 갔다 오자마자 에베소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특별히 그 SBS 말씀은 준비하기가 참 버겁습니다. DTS 말씀은 인사이트나 영감, 내 삶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SBS는 그게 아니라 그냥 책 그대로가 쫙 나와줘야 돼요. 스캐닝이 돼줘야 돼요. 저기 동주 형제님이 무슨 말인지 알 텐데, 그러니까 SBS 강의 때는 내가 며칠 몸살이를 해요. 오자마자 막 했는데,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우리 브라질에서 있을 때도 그렇고 지금 그 SBS에서 에베소서 강의하면서도 느낀 것은 정말 이전에 내가 이 정도면 충분해 하고 멈췄다면 얼마나 아쉬울까 할 정도로 새롭게 이렇게 눈꺼풀이 벗겨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보지 못했던 그 말씀 안에서 또 새로운 것을 보면서 와우, 내가 이전에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손을 놨다면 얼마나 무지한 자가 됐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새롭게 이렇게 눈을 열어주실, 마치 그 바울의 눈에 비늘이 이렇게 벗겨졌다고 하는 것처럼, 근데 그것이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이렇게 밝아져서 더 깊이 주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아까 우리 지행자매님한테 이거 본문 말씀이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을 그래서 우리 두 번째 거로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에베소 3장 말씀을 같이 한번 좀 볼 텐데, 3장, 요거 보이나요? 예, 우리 1절부터 15절까지 좀 긴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가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13절. 그러므로 여기까지만 읽으십시다. 자, 우리 이 말씀은 사실은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이 조금 주의 깊게 보면은 다른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옥중에서 쓴 편지인데 다른 편지하고 다른 것은 다른 이름들이 별로 안 나와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6장에 보면은 이제 한 명이 나오죠. 그래서 쭉 하면서 두기고라는 사람이 나오고, 정말 우리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바울이 얼마만큼 긴 시간을 에베소에서 보낸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로 보낸 편지인데 사람들이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아마 이것이 도리어 에베소는 그 아시아 지역의 수도와 같은 곳이기 때문에 그것에 돌아가면서 모든 교회들에게 또는 회람서신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여기서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있는, 로마 옥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소식을 듣습니다. 두란노 서원도 세우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서 이제는 그 모든 마술사들이 자신들의 그 마술책을 모아다가 불에까지 지르면서 하나님께 헌신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제는 본인이 감옥에 갇혀서 들리는 소식이 어떤 겁니까? 이방인 교회죠. 이방인 교회가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어떤 겁니까? 유대인들, 크리스찬들이 와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죠. 야, 우리가 들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다는 것을 내가 들었는데 정말 너희가 크리스찬이 되고 하나님의 족속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할례의 언약을 너희도 해야 된다. 그리고 음식규례 너희 안에서 이제는 그 각종 절기에 대해서 너희 동일하게 동참하고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와야 되고 그 같은 이전에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유대인 방식과 똑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것의 영향력은 상당히 큽니다. 아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어느 교회에서 6년, 7년을 해서 지금 DTS를 잘 받아가지고 리더십까지 지금 감당하고 있는데 그때 보면 장로들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예루살렘에서 코나에서 로렌이 보낸 사람이 와가지고 DTS 참 수고하는데 이거 아니다. DTS 이 커리큘럼도 바꿔야 되고 이것도 바꿔야 되고 막 그렇게 얘기할 때 흔들리지 않겠어요? 그렇죠. 흔들릴 것 같죠. 그래서 좀 반응도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이들이 요동하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지금 감옥에서 이걸 듣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도 이 아시아 지역, 특별히 에베소는 아데미 신전이라고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의 세계. 엄청나게 많은 이방인 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기서 말하면은 이방 신들이 말하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방인들과 유대인이 섞여 있는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얘기하는 것이죠. 계속 여기서 보면 비밀만 벌써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몇 번 나와요? 3번 나옵니다. 미스터리.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방 사람들이나 아니면 우상 숭배자들이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특별한 비밀, 특별한 지식, 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빌어가지고, 자, 너희가 말하는, 그러니까 거기다 또, 아까 말한 것처럼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자신들의 파이오니어고, 영적인 아비고, 그 다음에 정말 자기들의 그 모든 것에 영적인 뿌리를 갖고 있는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져 있고, 지금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 아니면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교회는 이런저런 막 각종 지혜니 비밀이니 뭐 하늘의 것이니 천사니 이런 것들이 막 오는 데서 혼돈 가운데서 정말 요동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것을 들으면서 어떻게 이들을 진정시키고 어떻게 여기에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이들을 세울 것인가 하는 것이 바울의 지금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보면 에베소는 상당히 정리정돈이 잘 된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서신이라고 보기엔 너무 아닌 것 같다. 도리어 논문에 가깝다.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이고 무엇이 정말 우리 믿음의 코어인지 우리가 보고 싶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치만이는 이렇게 얘기하죠. 좌행참, sit, walk, and stand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 sit.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walk.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원수에게 대적할 것인가, stand. 그래서 좌행참이라고 아주 유명한 책이죠. 한마디로 여기서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는, 특별히 3장 제가 본문을 1절에서 13절까지인데 그 말씀을 택한 이유는요. 바울이 지금 얘기하면서 비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여기 전체 에베소서의 비밀이라는 단어는 6번 나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1장 말씀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1장 9절 말씀 한번 보시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8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 가운데 알리셨다라고 비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통일되게 하는 것. 근데 아직도 분명치가 않아요. 그죠? 근데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것인데 그 비밀이 무엇이냐? 여기 이 3장에서 아까 말한 읽은 곳에서 벌써 3번 나옵니다. 3장 3절 보시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기록한 것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러고 난 다음에 또 3장 좀 후반부에 가보면요 9절에도 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려 하려 하십니다. 그럼 과연 이 비밀이 뭘까? 지금 바울은 무슨 얘기냐면은 그
그리스도인들, 그 안에 에베소에서 지금 당황하고 있는 아시아 전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자, 너희가 이제 두려워하지 말 것은 너희 안에 이 비밀을 내가 알려주겠다. 자, 너희가 더 이상 영적인 열등감 가운데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 크리스찬들에 의해서 너희가 위축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세상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자들이 가만 각종 지혜니 지식이니 천사 숭배니 그런 것에도 너희가 위축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비밀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한 가지 놀라운 것은요, 이 비밀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히는 것도 주저하지 않는다. 저는 젊었을 때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이 비밀이 뭘까? 또 우리 특별히 5장에 보면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결혼의 비밀이 크도다. 그래서 그때는 싱글 때니까 하나님 이 결혼의 비밀이 열려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게 특별히 의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5번째 비밀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6번째 이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켜나가겠다. 근데 이 비밀이 과연 뭡니까, 그러면? 아직까지도 계속 비밀 했는데 그 비밀에 대해서 얘기한 바는 분명하게 없습니다. 그죠? 근데 아까 우리 1장 9절 10절 말씀은 에베소 전체의 키볼수와도 같고, 동시에 이제는 실질적으로 그 비밀이 뭔가에 대해서 보여주는 건데, 다시 한번 좀 보십시다. 3장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3장에 보면 계시로 비밀을 알게 하셨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비밀은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근데 6절을 읽기 전에 5절 말씀 보면은,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제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에게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이 비밀은 사도와 선지자들에게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6절 한번 읽겠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놀라운 얘기예요. 자, 너희는 그 유대인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열등감으로 지금 우측되고 있는데, 그 비밀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됐고 함께 뭐가 됐어요?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 그러니까 조금 더 우열을 가릴 이슈가 아니라 동등한 아들의 위치에 너희가 놓여진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 가운데는 엄청난 위로예요. 와우!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 유대인 배경을 갖고 있는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위축되고 그들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되고 절기를 지켜야 되고 음식 규제를 해야 되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너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에베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보다 더 많아요. 예수님보다 더 많이 나온 것이 안에서예요. 한번 나중에 쉬어보세요. 안에서. 여러분과 저의 안정감, 정체성, 능력, 미래의 소망, 부르심,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예수를 떠나는 순간 우리는 어떤 것도 없는 존재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지체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울이 그 혼돈 가운데 있는 에베소 교인들과 아시아에 있는 그 모든 교인들한테 하는 얘기는,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이 조금 더 너희 가운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 확신 가운데 이들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세상에서 지금 환난을 당합니다. 어떤 환난? 나 스스로의 유혹에, 나 스스로의 어떤 내 자아의 유혹에서 버티지 못하는 것이죠. 가장 두려운 것은요, 내가 나를 비트레이 한다는 것이죠. 나를 멸망시키는 자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안타깝지만 그것이 사실이에요. 얼마나 많은 저희가 옛날에 네덜란드에 있을 때 보면요, 공작새하고 거위하고 그런 새들을 이렇게 저희가 키웠어요. 근데 높은 철조망 담장에다가 놓는데 그 새들이나 그 모든 것들은요, 이
울타리 안에 있을 때 너무 안전해요. 어떤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딱 자물쇠로 채워져 있고 울타리가 엄청 높기 때문에 어떤 맹수도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아침에 보면 이상한 일들이 있어요. 가끔가다 뭐 아침에 보면 공작사계 밖에 나가서 목이 잘려서 죽어있는 모습이 보여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는 것이죠. 어둠 가운데 그 여우가 와가지고 속여요. 계속 으르렁대고 위협되고 막 내가 너 잡아먹겠다 그러면 이 공작새가 날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서 날아가겠다고 스스로 그 울타리를 피해서 밖으로 나갑니다. 그럼 다른 여우가 이 큰 공작새는 멀리 못 날르잖아요. 딱 내릴 착지 지점을 찾아가서 기가 막히게 목을 물어서 죽이는 거예요. 원수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예수를 떠나기 시작했을 때 누가 스스로 내가 어떻게 내 욕심으로 어떻게 내 결정으로 내 판단으로 내 유혹에 스스로 무너져서 그때는 우리를 보호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안에 그 비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함께 해야겠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첫 번째가 그 부분이에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보십시다. 그 다음에 쭉 3장 좀 더 내려가면요. 자, 9절 말씀에 이렇게 있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건데 바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그것을 어떻게 보면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바로 그것은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인데 무슨 얘기냐면 교회, 여러분과 내 안에 있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과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신다. 두 번째 비밀은 교회 안에 두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드러내겠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요즘 말하면 그런 거 있죠. 대체신학이라는 말이 왜 언급되는지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예루살렘,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분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몸 안에서 온전한 한 몸을 이룬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체신학에 대해서 fully agree 하지 않아요. 하지만은 이 부분에서 분명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비밀은 이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지혜를 unfold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모든 것을 드러내겠다. 그것이 교회에 두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방인 함께. 두 번째 교회.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십시다. 세 번째인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세 번째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고난과 환난과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메시지인데 이 안에서 바울이 얘기한 것은 세 가지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주신 이 비밀을 너희가 알고 있을 때는 더 이상 너희가 요동하지 않겠고 두려워하지 않겠고 이제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적으로 하나님 안에 뿌리가 박혀지고 성장하게 될 것이고 그분의 성품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됐다. 여러분과 저 안에 있는 생명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식도 아니고 여러분의 경건의 노력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말미암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얘기한 것은 너희 그 교회 안에 두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각종 지혜와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것이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5장에 남편과 아내를 빌어서 얘기하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저는 그것이 너무 알고 싶었어요. 이 비밀이 크도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특별히 결혼을 막 준비하면서 이 결혼하면 비밀이 열려질 것 같은데, 그게 꼭 결혼해서만 열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본적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쓰시고 그 몸된 교회가 그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져서 하나됨 가운데 하나님의 각종 지혜와 능력과 생명의 기름 부으심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표현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세상에 소망이 있다면 그리스도 몸된 교회가 소망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은 하나님을 기대하십니다. 세 번째 비밀은 바로 이 바울의 감옥에 갇혀져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여기서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첫 장 1장에서도 보면 갇힌 자 된 사도 바울, 또 아까 3장 1절도 그렇게 했습니다. 바로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또 아까 12절 13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므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너희가 낙심하지 말라. 바로 이것은 너희의 영광이니라. 여러분과 저 가운데 하나님이 사실 격려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이 비밀을 소유한 자라면, 아까 12절 말씀엔 하나님께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것에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세상의 환난과 위협과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멈춰서지 않을 것이다. 왜? 이것은 생명을 넘어선 부활의 생명과 영원함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제가 갈등한 이유는요, 이것이 과연 우리 가운데 얼마만큼 정말 메시지가 되고 우리 가운데 얼마만큼 격려가 되고 힘이 될까 하는 거에서 솔직히 저 스스로가 고민이 됐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이 비밀, 하나님의 이 미스터리가 과연 우리 가운데 어떤 그 소망과 어떤 기대와 어떤 확신과 결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가 저의 솔직히 갖고 있던 갈등이에요. 그런데 제가 마지막 이것으로 바꾼 이유는 뭐냐면 바로 바울이에요. 너희를 위해서 갇힌 자 된 나 바울. 너희가 더 이상 나의 환난으로 인해서 너희가 낙심하지 말 것은 너희의 영광이니라. 여러분과 제가 왜 우리가 바라는 만큼 성장이 더디고 변화가 더딘 줄 아십니까? 우리는 아직 고난에 대해서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삶에 대해서. 그것이 아직까지는 우리 안에 요원해 보이고 낯설어 보이고 난 아닌 것 같고 꼭 그렇게 하면 되나 하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피해 가려고 하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지혜로운 자는 그 처음에 가장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아까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가는 발걸음을 내어딛는 겁니다. 우리가 우회하고 시간을 소진하고 낭비하는 이유가 있다면 아직까지도 내가 처리되지 않았어요. 내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까지인지 아세요? 갈 때까지. 갈 때까지 가요.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모든 한 세대가 죽기까지 철저하게 완벽하게 거부했습니다. 사실은 그 다음 세대가 들어갔습니다. 네, 그거는 동일하게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한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정말 이 비밀이 나의 것이고 이 비밀이 생명이고 이 비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온전한 기름 부으시고 축복이라면 이제 결정할 마지막은 내가 과연 두려움과 환난과 핍박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아까 우리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찬양을 했는데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No pain, no gain. No sacrifice, no reward. No death, no resurrection.
저는 이렇게 말씀을 짧지만 오늘 또 다른 기록이 나올 것 같습니다. 8시 반에 제 말씀이 끝나는 기록일 텐데, 우리 간사님들은 그것이 상당히 아주 중요한 관건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 중심 가운데 저는 좀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Am I willing to take that risk? 믿음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risk taking이에요. 위험을 자초하면서까지 가져갈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소유한 자들이십니까?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된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 가운데 두신 그 하나님의 각종 지혜와 그 능력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주저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한 번 사는 삶인데 하나님 제가 정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다 드려져서 빛을 발하는 삶으로 드려지기 원합니다. 그 가운데 가로막는 것이 내 자아라면, 가로막는 것이 내 육신의 소욕이라면, 가로막는 것이 나라고 하는 것이라면 전 주님 앞에 그것을 포기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좀 짧은 메시지를 클로즈하고 싶습니다. 자, 좀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포기하고 나를 드리지 못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두려움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내 건강에 대한 두려움, 또 알지 못하는 막연한 것에 대한 두려움들.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도로 마치 살얼음을 걷듯이 하나 보고 가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정말 내가 나를 믿고 신뢰한다면 전심전력으로 올인하여서 달려올 수 있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여러분에게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정말 먼저는 스스로에게 좀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그 비밀을 소유한 자인가? 더 이상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구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라고 얘기했습니다.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을 소유한 자가 된다고 하는데 또 그 교회 안에 두신 하나님의 각종 비밀과 기름 부으심과 능력을 더불어서 하나님 제가 교회입니다 라고 믿는다면 하나님 묻는 것은 그렇다면 내가 환난과 그 모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나를 향해서 달려나오겠느냐? 혹시 여러분 이날 저녁에 주님 제가 믿음으로 주님 향해서 주저함 없이 두려움 없이 올인 되어져서 주님을 향해서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정하신다면 잠깐 좀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